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 세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후에 여러 성전에서 여러 성전을 실제로 끌고 가고 계시는 중요한 분들이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좀 일꾼의 메시지가 좀 전달되어야 되겠다. 근데 오늘 또 본문하고도 연결되어져서 너무 좀 중요하게 메시지가 전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대예배 때 본문 이후에 오전 대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너희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같고 육에 속한 사람 같다. 근데 실제로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그런 존재다. 그리고 너희에게 만물이 너희 것이고 너희는 주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4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한 이후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곤민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아시듯이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 그 루디아 이후에 브리스가 부부를 찾으면서 그 브리스가 부부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아주 귀중한 교회죠. 수준이 굉장했던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가 조금 성장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향해서 답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소위 말해서 그 교회에 꽤나 이 중직자 아니면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이 복음 반대편에 있거나 아니면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왕노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이제 보여지니까 돌려서 우회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의 끄트머리에 놓인 것 같이 죽음 직전에 놓인 것 같이 살고 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축복받고 존귀하고 왕이 되려고 하고 있냐? 어떻게 사는 것이 맞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우시는 두 분의 전도사님이 붙잡아야 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쓰임을 받냐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아직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못 누리고 있지만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지구상의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구상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임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비밀, 이것저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대요. 우리가 그런 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는 요구가 뭐냐면 너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내용 저 내용 빼고 무조건 충성하라 힘이 듭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일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벌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굉장히 큰 유능한 큰 회사의 사장이 우리 청년한테 와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줄 테니까 열심히 하겠냐 그러면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굉장히 귀중한 큰 일을 맡기면서 큰 보수를 주면서 하라고 얘기할 때 큰 걸 맡았기 때문에 당연히 충성해야죠. 육신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조금 열려보세요. 우리는 가끔씩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맡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힘든 거라. 사는 게 힘들고 자기 모습에 지쳐있고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많은 축복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꾸 못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눈을 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두 분의 새로 세워질 전도사님이나 이미 우리 사회 가고 있는 전도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또 약간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해당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발버둥 쳐야 돼요. 왜 이런 축복에 우리가 제외됩니까? 그렇잖아요. 진실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는 그 부분에 내가 굳이 제외될 필요 없거든. 저는 누차 얘기하지만 다른 건 별로 욕심이 없습니다. 제가 저를 볼 때도 별로 욕심이 없어요. 뭘 꼭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별로 없어요.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뒤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그 귀중한 일에 하나님 나 같은 쓰레기를 쓰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내가 모자라더라도 득지하게 무조건 정말 그 말이 빈말이라도 하나님 나 그 말대로 살고 싶고 그 말대로 축복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달려들고 싶지 뒤로 물러가고 싶은 사람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 요즘에 그 분양권 이렇게 받으려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엄청난 육신적인 축복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서로 받으려고 해요. 심지어는 그 물건 중에 몇 프로 할인해주는 할인권도 동네 아줌마들 난립니다. 그거 받으려고. 요즘에 커피숍에 가면 다 스탬프 받잖아요. 10잔 먹으면 한 장 준다. 그거요.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는지 몰라요. 우리 와이프도요. 그거 꼼꼼하게 챙겨요. 도장 10번 찍으면 한 장 더 준다네. 그 한 장 값어치도 얼마 없어요. 그런데 꼼꼼하게 어느 날 보니까 그 지갑에 보니까 그런 게 몇 장이 있어요. 어디 가서 찍고 계속 찍고 있어요. 몇 프로 할인 받는데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에게 뭐가 임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내가 만약에 그 부분에 해당이 안 된다. 우리 목숨 걸고 달라고 떼써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랍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맡기셨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대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셨대요. 큰 걸 맡기셨다는 얘기죠.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엄청난 걸 맡기셨다는 얘기. 정작 받은 자는 잘 몰라.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큰 걸 받았는지. 근데 얼마나 큰 걸 받았는지 알면 달라집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임했는지 알면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읽었던 글 중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는, 그게 실화인지 그냥 예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골프 선수가 운동을 잘한 골프 선수입니다. 저기 기름 파는 그 중동의 그 왕이 이 골프 선수를 초청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같이
골프 치고 이 사람한테 개인 교습을 받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왕이 이제 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보냈어요. 이게 하루 종일 궁금한 거야. 이제 저 왕이 나한테 무슨 선물을 해줄까? 골프 선수니까요. 그래서 자기 딴에 뭐 기가 막힌 고민을 한 거예요. 저 정도 수준이면 적은 수준은 아닐 것 같은데 금으로 만든 골프채 요 정도 해줄까? 금으로 만든 골프채 어느 정도입니까? 요 정도 해줄까? 뭘 해줄까? 뭐 다이아몬드로 박힌 뭘 해줄까? 뭐 여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답이 안 와요. 하루가 있어도 답이 안 오고 보내놓고 일주일이 지나도 답이 안 오고 한 달이 지나도 답이 안 와요. 자기는 순금으로 된 골프채 뭐 이런 거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서 선물이 왔어요. 근데 종이 쪽지 하나가 온 거야. 사람이 굉장히 실망을 하죠. 자기는 그래도 왕이 지가 선물 준다고 해놓고 이게 뭐 선물도 안 주다가 몇 달 만에 종이 쪽지 안 나오니까 그걸 열어보니까 선물로 왔는데 뭘 선물 주셨냐면은 이 왕이 아예 골프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큰 땅에 골프장을 아예 지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선물한 거예요. 스케일이 다르죠. 자기는 골프 이게 순금으로 된 골프채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예 골프장을 그것도 좋은 땅에 선물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돈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생각이 이렇게 틀립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으로 자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4장 1절 2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유 이제 죽었다. 이제 내가 충성해야 된다. 이제 못 빠져나간다. 큰일 났다. 내가 괜히 교육자가 됐고 내가 괜히 안수 받았고 내가 괜히 목사가 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큰일 났다. 충성 이렇게 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성 맞는데요. 틀렸습니다. 뭘 받았는지 모르니까 그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선물을 주신 겁니다. 절대로 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맡기셨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때도 한없이 부족하잖아요. 한없이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느 정도 실망할 존재냐면 인간적으로 영원히 실망할 존재입니다. 파보면 파볼수록 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 그게 사실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냥 와버렸다니까요.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냥 그분 자체가 와버렸습니다. 그분의 에너지가 온 게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 중에 일부가 온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많은 축복 중에 한 부분이 온 게 아니요. 그런 게 온 게 아닙니다. 그분 당신 자신이 오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와 보혈의 대가로 우리에게 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전 세계 살리는 그 귀중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자꾸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오늘 오전에 읽었던 본문처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 것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면. 그래서 만물이 너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만물을 가졌다고 함부로 이게 아니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 말인 거죠.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동일한 얘기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맡기셨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 안다면 자발적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하고 싶어지고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일본 스시 이런 거 배우는 거 보니까 보통이 아니더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일부러 일본의 유명한 가게 가서 그냥 일부러 이렇게 아무것도 돈 받지 않고 그냥 일을 한다고 합니다. 돈 받지 않고 일을 하려고 줄을 섰대요.
왜 그러냐?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그 기술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몇 년 동안 하면 그 기술을 가지고 다른 나라, 자기 나라 와서 차리면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으로 응답으로 연결된 거 그거 아니까 아무것도 받지 않고 가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충성합니다.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시키고도 아무 불평 안 하고 왜 그러냐? 그 가치를 아니까. 내가 저 스시 기술을 배우면 어떻게 될지 가치를 아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엎드리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지 정말 가치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충성이고 그것이 또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게 중남미 우리 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전혀 제가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줄 알고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가끔씩 그 사람들의 페이스북에 가면 메인 사진에 저하고 찍은 사진을 올려놨어요. 나는 그 사람 기억도 안 나는데 저하고 찍은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런 것들 볼 때마다 참 은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같은 것을 세계복음만 하시는데 이렇게 귀중하게 쓰고 있었구나. 그분들이 저를 대단하게 알고 있지만 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할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내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선택하신 것도 감사한데 일꾼으로 삼으시고 뭔가를 맡기셨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에게 당신이 가장 소중한 걸 맡기셨다는 표현이잖아요, 이 말이. 하나님의 비밀을 나한테 맡기셨단 말이죠. 이 그냥 문장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같은 인생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닌데 주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저를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당신의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일꾼 삼으신단 말이에요. 사역을 하면서 뭔가를 이익을 바라보고 대가를 바라보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전에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 통해서 문을 열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내 돈을 주고 있는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있는 거 다 주고서라도 얻을 수 있다면 다 줘야지. 이런 축복을 받고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세계가 살고 있는데 열방이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있는 걸 다 주더라도 아깝지 않은 일이라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안다면 어떤 가치인지를 안다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기시고 계십니다. 맡기셨다고 당신의 비밀. 우리가 자발적으로 당연히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바울에게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이 있었겠어요. 이렇다 저렇다 많은 비난의 소리들이나 아니면 흠집 잡는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 판단이 나에게 작은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요거 저도 조금 이해합니다. 요런 거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이 욕, 저 욕, 오만 욕을 다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루머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에 대해서 비하인드 소설이 굉장히 많고 우리 복가교에 대해서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찢어진 얘기 다 알고 있더라고. 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응? 저 도사해야지, 여튼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 소리를 많이 들어요. 이미 저는 이단의 괴수가 됐고, 저수도 이단, 여수도 이단. 그럼 저 사단인데, 이단인데. 여러 소리 계속 들어요. 판단받는 일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사람의 소리입니다. 사단의 속삭임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서고 똑바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사단이 일을 갈 겁니다. 그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우리 힘을 빠뜨리기 위해서 빼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건드립니다. 그런 중에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독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말에 상처받지 마시고 주의 복음 가지고 일을 하는데 사람의 판단에 휘둘리지 마세요.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다. 아무렇지도 않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이 세워주셨는데 두 분의 성향이 아주 좀 지혜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욕 듣지 않을 스타일 같아요. 근데 오늘부터 욕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회 가는데 교회 안에서도 욕 들을 수도 있고 주변에서도 욕 들을 수도 있고 우리 밖에서도 욕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평생 욕 들은 적이 없는데 실망하지 마세요. 작은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 스스로도 자책할 만한 것을 내가 못 깨닫는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그게 의롭다함을 내가 내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냐? 그렇지 않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이 모든 걸 심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지금 바울이 항상 뭘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뭐죠?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머지않았다. 그러니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 이거 하지 마라.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항상 저변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주의 오실 날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부분의 기초가 됐습니다. 두 분의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귀중한 일꾼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뭐에 기반을 두고 달려가느냐. 무엇을 보고 달려가느냐가 사실은 답니다. 주의 날이 가까웠다, 머지않았다, 그리고 주의 날이 곧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올인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에 깔려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해되는 게 있고 해석되는 게 있고 정리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지 않았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요즘 제가 영화를 안 봤는데 뭐 이렇게 유행어 하나 막 돌더라고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거 막 돌던데 한번 봐야 되겠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다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일을 주님을 오시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일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이거 기준으로 이게 모든 것의 기준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에 주님 안 오신다고 생각하고 먼 미래에 언젠가 오시겠지라는 막연함이 있으면 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먼 미래에 오실 건데. 그래서 결국 전부 어디로 돌아가냐?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잖아요. 자기 가정, 자기 후대, 자기 교회, 자기 하는 일, 그것이 세계복음화로 추정하면서 성공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끝이 없으니까.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들이 항상 염두에 뒀어요. 항상 기준이 뭐냐?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제가 여러 군데 흔적을 다 찾아서 여러분에게 들이밀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러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음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특별히 세워진 전도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참여한 일꾼들, 메시지 듣는 분들, 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라 라는 걸 가지고도 지금 이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되냐? 주님 오신다. 그분이 심판하실 거 아니냐? 너희가 판단할 필요 있겠냐? 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것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것에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충성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이제 형제들아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고린도 교회에 조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중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빙자하면서 왕노릇을 하고 있고 복음을 빙자하면서 육신적인 축복에 복음을 빙자하면서 자기 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고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가 특별하냐? 이 얘기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니 모든 것을 다 받았지 않냐? 모든 문제 끝났지 않냐? 그런데 왜 아직 나는 응답이 없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이 부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모든 것을 받았지 않냐? 하나님을 받았다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주의 종 사상이 참 좋아요. 사실은 유교적인 배경이 있으면서 어쨌든지 하나님의 종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용하는 자세는 굉장히 나쁜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뭔가를 행동하고 판단하고 지시하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런 노릇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귀해서 주의 종을 떠받드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율법입니다. 그게 아니고 복음 받은 게 너무 좋아서 복음 전해준 주의 종에 너무 감사해서 주의 종으로 떠받드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스템이 되고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것을 이용하려 든다면 이건 큰일 납니다. 왜 목사가 재정을 들고 흔들고 있습니까? 저는 100%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복음에 유익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자기 것입니까? 저는 아직도 세습에 대해서 교회 세습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르냐? 과연 그렇게 물려받을 사람이 없냐? 100% 세습은 다 틀린 거다. 어떤 경우에는 유익한 쪽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세습을 목표로 뭔가를 이 주의 앞선 아버지 세대가 막 계획하고 기획해서 결국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거를 인정하면 큰일 납니다. 많은 것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자기가 왕노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으로 자기 육신을 채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빌립보 4장은 3장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육신의 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들고 땅의 일을 추구하고 복음 들고 육신 것 추구하고 복음 들고 자기 이익 추구하고 복음 들고 자기 것 챙기는 사람이 과연 올바르냐? 복음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걸 지금 굉장하게 신랄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맞냐?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 볼 때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고 한편으로 어리석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참 어리석구나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참 순수하구나. 어쨌든지 세워진 주의 종을 위해서 끝까지 섬기는 모습 볼 때 한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본인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올바르지 않은 교회를 끝까지 섬기는 것이 맞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망하게 하시는데 끝까지 들고 있는 것이 맞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너질 교회는 무너지는 게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올바로 복음 없이 복음적이지 않은데 떵떵거리는 게 맞냐는 거죠. 그 우매한 백성들의 피나는 헌신으로 막 교회에 섬기고 있는데 큰일 납니다. 다 이용하고 있어요. 그 소중한 중심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올바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너희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하고 있냐? 복음 들고. 바울이 자기의 삶을 그 위에 쭉 설명합니다. 모든 복음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복음 받은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복음이고 그렇게 안 사는 건 복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받은 사람 무조건 가난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 복음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헐벗어야 되고 무조건 약해야 됩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받고 나서 이 복음으로 전 열방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자리에 가 있을 수 있고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틀렸단 말이에요. 진짜로 복음이라면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내 모든 쪽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란 이름으로 왕노릇하고 복음이란 이름으로 배부르고 복음이란 이름으로 자기 것을 챙기는 것이 이게 복음이냐? 아닙니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우리 세워지는 전도사님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복음이란 이름을 빙자하면서 자기 것을 추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복음이란 것을 이름으로 추구하면서 높아지고 아니면 뭔가를 쥐락펴라고 하려고 하는 입장을 빨리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뭘 맡았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할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 전달되는데 유익한 쪽으로. 내가 헐벗어서 유익하다면 헐벗어야 되고, 내가 배불러서 유익하다면 배불러야 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어야 될 때면 그렇게 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모습은 또 그들과 같이 좀 취할 줄도 알고. 바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이런 이 교만과 대적과 비난과 서로 분열, 사분 오열이 있는 것은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러냐? 사실은 복음이지만 전부 육신의 것을 구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의 일을 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빙자해서 자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차라리 불신자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짓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목사가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범죄는 강단에서 복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강단에서 올바로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사람들 다 죽이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분들은 목사가 안 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큰 많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이용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핑계는 세계복음화, 핑계는 복음 얘기하고 있지만 전부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전부 복음을 끌어당겨서 그걸 이용합니다. 그게 하나님은 모르시고 계시냐? 알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야 됩니다.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왕이 되었구나. 왕이 되었구나.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로 복음을 줬더니 너희가 이 복음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하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냐 지금.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냐. 누가 그 특별한 자냐. 다 받아놓고 왜 응답 못 받았다고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냐. 이게 지금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건대 9절에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마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예 하나님이 얘 죽여야 되겠다고 덤벼드는 것처럼 자기가 끄트머리에 있는 것 같다. 세계와 천사들에게까지 구경거리가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 시각까지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에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이 찌꺼기같이 되었다. 바울은 이리 살고 있는데 정말 자기는 복음을 이렇게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유익하다고 해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섬기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비방을 받아도 축복해주고 권면해주고 하는데 너희는 뭐하고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똑똑하냐? 그렇게 존귀하냐? 그렇게 능력 있냐? 그렇게 능력 있는데 그 안에서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냐? 너희가 성장한 자냐? 장성한 자냐?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 돌려가면서 하는 얘기죠. 오늘 우리 세워지는 두 번의 전사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가 딱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뭘 맡았냐?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저는 반장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줄반장은 해봤습니다. 줄반장만 돼도 막 힘이 들어가요. 괜히 줄 똑바로 맞춰 이러면서 줄반장만 돼도 아무것도 아닌데 반장 됐다니까 막 힘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이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넘어서서 당신의 최고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로 사실이라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요? 무엇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어난 게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어마어마한 명령을, 엄청난 책임감을 너희가 가졌다. 그러니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충성밖에 없지 않냐? 우리가 뭘 맡았는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 부흥 몇 명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거 하려고 여러 가지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아니면 비난받아가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계속 중남미 사역을 가고 순교의 피가 있는 그런 중동의 현장에 계속 가려고 하는 것이 어떤 자그마한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맡겼는가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가, 그거 조금 아니까 그 어떤 대가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뛰는 겁니다. 감사하게 뛰는 거죠. 여러분, 교회 지금부터 향후로 그럴 리가 없지만 여러분이 맡은 성전에 단 한 명 더 이상 부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뭘 맡은지를 진짜로 알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생활해야 될지, 행동해야 될지 답이 다 나오게 돼 있고 그 길이 너무 즐거운 일이라,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너무너무 아픈 길이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바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했는데도 축복을 하고 박해를 받았는데도 참고 비방을 받았는데도 권면하고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이 찌꺼기같이 되는 요렇게 하는 것이 사도야, 요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제로 힘든 일이라. 그런데 이 힘든 일이 바울에게는 어떻게 여겨졌습니까? 이 일이 마지못해 한 일이냔 말이요. 기쁨으로 하는 일이라. 왜 그러냐?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며 뭘 가지고 있으며 자기를 통해서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신 줄 아니까 그 엄청난 고난의 자리에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있을 줄 알고 가는 거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예루살렘 들어가면 너 잡혀 죽어. 여러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너 가면 죽는다. 너 가면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들으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죽어야 되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내가 로마에 가야 되니까. 당연히 잡혀서 가는 길이 최고의 길이니까 일부러 가는 겁니다. 알면서도 가는 길이요. 그게 바울이 누렸던 복음입니다. 복음.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누렸어요. 예수 믿으니까 복 받고, 예수 믿으니까 문제 해결되고, 예수 믿으니까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고 이것도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이것도 하나님께 응답하실 것이고 이것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도깨비 방망이 믿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셨다고 믿는 것이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을 하시겠다고 믿는 것이고, 나와 동행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전적인 은혜로 이 시대처럼 축복받은 시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이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우리들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겠다는 이 엄청난 약속을 믿음으로 믿어지게 하셔서 그 일에 순종하게 하는 자까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당신의 비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꾼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촌에 가니까 누구누구 뭐 이장 아들 삼성 입사 축하. 이래가지고 촌에 가니까 대기업 한 명 들어갔다고, 죄송합니다. 그 촌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들어갔다고 축 왜 쓰놨더라고. 보면서, 하기야, 그 마을에서 삼성 들어갔으니까 난리도 아니겠죠. 예, 너무 감사하면서 웃겠습니다. 하물며 돈 좀 잘 버는 괜찮은 회사를 들어가도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예.
그거 하나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거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온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야 그거 좋은 회사야 좋은 회사래 박수치고 있습니다. 하물며 좋은 회사를 들어가도 그렇잖아요. 가치를 아니까 월급 많이 주니까 대우 좋아주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니까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가치를 알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너무 큰 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과거 여러 가지 모습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만나고 대화를 계속 하고 싶은 거는 객관적으로 영적으로 본인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다듬어 가셨는지를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니까 그동안 해왔던 것에 익숙하고 그 자리에서 뺑뺑 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계획이 창세전부터 그런 계획이 있는데 뭘 모른다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과 나라가 살 수 있는데 정작 그 사실을 본인만 몰라요. 오늘 세우신 두 분의 전사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전사를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못하겠는데, 저는 힘든데, 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때가 안 됐는데요. 다 맞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귀중하게 준비를 하신 것을 저도 보고 우리 교육자들도 다 인정을 했어요. 충분히 능히 한 성전 책임질만 하고 한 지역을 책임질만 하다라고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아는데 객관적이고 영적인데 본인만 몰라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하고 놓아야 될 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자기 과거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이건 놓아야 되는데. 상처 끝까지 붙잡고 있고 자존심 끝까지 붙잡고 있고 쓸데없는 많은 부분들을 생명처럼 붙잡고 있어요. 낮은 자존감 이런 거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난 이거밖에 못해. 이거밖에 안 돼. 이 사람밖에 안 돼. 이래 저래 이거 꽉 붙잡고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생명 걸고 안 붙잡도 됩니다. 놓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정신줄 놓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잖아. 나와버리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붙잡아야 될 것은 안 붙잡고 있어요. 언약을 붙잡아야지 산다니까. 언약 붙잡아야지 살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아야지 살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에 살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시 오겠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걸 끝까지 붙잡아야지 사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의 판단의 근거, 모든 것의 기준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 그래서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분이 오실 때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냐. 이게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굳이 붙잡지 않아도 될 것은 놓아버리세요. 여러분의 과거 그리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그리 중요합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 자존심 바꿔봐야 돈 10원도 안 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가 중요한데 복음 말고 그 중요한 것에 생을 걸고 있냔 말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자녀가 중요합니까? 재산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걸 못 넘어서고 있답니다. 거기에 잡혀가지고 24시간 인생 처절하게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건 복음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 들고 생명 걸고 뛰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굳게 여러분이 스스로 믿고 굳게 잡으시길 바라고 혹시 이 길을 가는데 사도 바울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실 겁니다.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 길을 걷게 될 겁니다. 분명히 저렇게 가면 힘들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힘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겁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시고 피하지 못하면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두려워할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이 복음을 들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붙잡고 뛰지 못하니까 전부 방향을 놓치고 끝을 놓치니까요. 이 복음 붙들고 죄송합니다. 전부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이름으로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구하면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이 끝났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나는 아직까지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응답받은 것이 없다라고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불신앙 자랑을 아주 너무너무 자세하게 불신앙 자랑을 너무너무 재미있게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말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런 삶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두 분의 새로 세우신 교육자들은 성도들을 많이 도와야 됩니다. 그 성도들 중에 이모저모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능히 그 사역을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을 때, 그렇게 보였을 때,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이렇게. 절벽 끝에 하나님 나를 두셨구나.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두셨구나. 모든 손발 자르고 모든 부분에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죽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 이건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 일꾼들 사역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예전에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조금 자세하게 보니까 큰 인물은 다 큰 어려움을 당했더라고. 큰 인물은 모세부터 시작해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바울이며 이런 사람들 좀 자세히 보니까 큰 인물이에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다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복음을 나름대로 깨닫고 나서는 세계복음 하고 싶은데 크게 쓰임받고 싶었어요. 큰 깨달음을 얻고 싶었어요. 좀 크게 쓰임받고 싶었어요. 근데 크게 쓰임받으려면 큰 어려움이 필요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당돌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크게 좀 쓰시되 필요하면 큰 어려움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려움 많이 주세요. 그때 응답으로 지금도 계속 어렵습니다. 계속 어렵습니다. 계속.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계속. 그런데 희한하죠. 그 어려움이 단련을 시켜주십니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그 어려움은 저주였을 것인데, 복음 때문에 그 어려움이 하나씩 정말 필요하게 저를 연단하는 쪽으로, 우리 가정을 연단하는 쪽으로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 주셨을 때 이유 없는 어려움이 없어요. 무언가를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그 무언가를 지금 대면하는 시간표가 오고 있는 겁니다. 이때를 위하여. 이때를. 당대 세계복음이 큰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아끼고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굳이 꼭 이렇게 하셔야 되나? 좋은 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고 빠른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는데 왜 이렇게 세상 끄트머리에 나를 두셨을까라고 할 만한 그런 고백도 아니면 그런 생각도 했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울에게 영적으로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틀림없이 유익이 됐을 겁니다. 그 유익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혜택으로 오고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갔고 그런 현장과 삶 속에서 복음을 누렸고 복음을 전했던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지나간 삶 동안 여러분들을 많이 다듬으셨다고 얘기할 때 이제 지금은 감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이때를 위함입니다. 이때.
우리의 본론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아직 지금 신발끈을 이제 조금 묶기 시작하고 이제 조금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한번 뛰어봐야지 팔 걷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곧 로켓처럼 튀어나가야 될 시간표가 올 겁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여러분 쓰실 때, 여러분이 쓰시기 시작할 때, 이미 쓰셨지만 제대로 쓰시기 시작할 때는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걸 보고 전 세계 살린 게 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하루하루가 이런 거구나.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당대 세계복음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일에 더 헌신하고 싶고 쓰임받고 싶은 이런 일들이 계속 불일 듯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세우시는 두 분에게 메시지를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같이 참여한 중요한 일꾼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맡은 것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충성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평생 이런 중심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고 항상 우리 기준과 모든 것의 판단의 근거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우리 끝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성도를 만나고 싶다. 마지막 성도를 만나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싶다. 우리 신학교 이름 공모하는데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마지막 신학교 이런 그런 마신인가? 마지막 신학교 이런 막 뜻도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하다. 성도들의 마음에 이게 뭐가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중에 너무 힘들어 보이는 그 길도 가끔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절벽 끝에 세우신 것처럼 삶이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헐벗고 매맞고 아프고 힘들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어디를 둘러봐도 내 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 정금같이 연단시키셔서 당대 세계복음을 수종드는 귀중한 인물들로 또 사역자로 세울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만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남미의 많은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중요한 나라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이 그 나라 가서 사역을 하는 일들도 일어날 거고 그 나라의 중요한 제자들이 오는 일들이 또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조금 지나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럼 이 세계를 이웃집 드나들듯이 하는 그런 시간표 그리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돕는 일들을 할 시간표가 올 거고 여러분들과 저의 발걸음을 두고 찾아진 수많은 증인들 증거들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당대 세계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이 귀중한 일에 교육자로 부르심을 받게 된 걸 축복하고 같이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신 말씀 절대로 요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은혜 속에 깊이 누리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어지게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 너무 감사한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인정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만방에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그 일을 하실 줄 믿고 우리에게 이 중요한 직분들을 맡기시고
중요한 비밀을 맡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치를 알고 참된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오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근거와 방향과 목적과 끝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 세상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을 그런 어려운 일들이 혹 우리 인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넉넉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그 길을 걸어가면서 더 깎이고 연단되어서 더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오고 전 세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워지는 우리 두 분의 전사님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더욱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